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사랑이 일하게 하라. 여러분, 사랑이 일하게 하라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이를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일하게 하라. 사랑은 도구가 아니고 내가 사랑의 도구이니, 이런 글입니다. 사랑이 일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사랑의 초대일 겁니다. 누구나 용서할 때 우리가 억지로 내가 참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움직여 가게 하는 것, 이것이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책임감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도 습관이나 억지 또는 부담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 등등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일하게 하자.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고요, 종려나무를 깔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향해 흔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9절인데 한번 우리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는 실감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누른 것은 죄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자, 감정을 제가 한번 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겁니다. 이런 느낌. 저는 뭐 연극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림을 좀 그려보고 감정을 실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아버지를 잃었던 백성들이었던 그들이 아버지를 찾는 감격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 6장은 갈라디아서 강해의 마지막 장이에요. 갈라디아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자유의 복음이요 자녀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유의 복음, 자녀들의 복음. 오늘 6장의 말씀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가보세요. 뭘로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거듭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형제들아 치유의 길로 함께 가자. 자, 1절을 읽으면 교회 안에 누군가 범죄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돼요.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1절에 형제들아 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령한 너희,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믿음의 가족들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절에 있는 바로 잡다라는 단어, 이건 우리는 보통 바로 잡다 하면 율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뜯어 고치다, 뭐 내지는 잘못된 것을 옳게 만들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해요. 이거는 율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복음적인 용어는 뜯어 고치거나 이거를 똑바로 세우거나 똑바로 해, 뭐 뜯어 고쳐, 뭐 이런 거는 율법적인 용어고요. 복음적인 용어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유하다, 회복하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해요. 뜯어 고치려고 하고 또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삶은 뭐냐 하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해봅시다. 바로 잡아라. 갈라디아 6장 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과 치유를 방향으로 가야 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긍정이지만 그 이전에 자기 부정에서 시작해요. 자기 부정을 할 줄 모르는 자는 진정한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대화가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맞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부족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상도 못했어, 배신감을 느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뭐 해야 한다? 나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자, 아파하자. 아파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형제들아, 만일 너희 형제 가운데 누구 하나가 범죄한 일이 생기거든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심령으로요? 한번 해보세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회복해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온유한 심령. 자, 온유함이 아닌 것이 있어요. 온유함이 아닌 것을 알아야 온유한 게 뭔지 알게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온유하지 못함의 예를 5가지로 들었어요. 자,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화가 자주 나는 편인가, 아니면 무조건 참는 편인가. 무조건 참는 것도 온유가 아니에요. 맞죠? 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타인에게 논쟁을 거는 편인가, 아니면 부딪힐 일을 아예 피하는가. 아예 피하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다. 세 번째요. 나는 개인과 집단을 맹비난하는가, 아니면 나는 특정 계층 앞에서 기가 죽는가. 기가 죽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거, 피하는 거, 기가 죽는 거, 우린 종종 그런 사람을 착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선한 행동을 했어요. 이 구분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선한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 하면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우리가 어떻게 다 착할 수가 있습니까? 반신반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나는 타인에게 비난받으면 화가 나고 역공을 펴는가, 반대로 낙심하고 변명하고 굴복하는가. 이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낙심, 변명, 굴복. 이거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나라면 절대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 같았으면 저렇게 안 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가? 이것도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관망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절대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온유란 뭘까요? 온유란 뭐냐 하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절제된 힘. 절제된 힘이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가 지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주눅들고 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어려움을 돌파해내기를, 지혜를 구하며 돌파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위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요. 모두가 어렵다 하는 이때 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되면 조금 해병대와 특전사에 구호이긴 합니다만 그런 각오로 세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안 되면 할 수 없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 안 되면 접죠? 시작하지 마세요. 그런 사업은 시작하지도, 출발하지도 마세요. 안 돼도 되고 돼도 된다, 적당히 하면 된다, 먹고만 살면 된다. 아니, 먹고만 살려면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용직 그냥 그런 거 하세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힘이 없어서 일상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뭐에 의해 움직여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절제된 힘이 군인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될 대로 되겠지. 그러다 보면 되는 경우도 있겠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아니요.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인생,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신 거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됨을 지나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안 돼도 되나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자식 새끼들이 안 되는 건 참을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잘 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참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절제하다, 다스려졌다, 규모가 있다, 단정하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져져서,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 짐승을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독사예요. 뱀.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뭐하라? 왜 하는 예수님께서 뱀과 비둘기를 비유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했을까요? 지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되면 안 돼요. 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되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섬기는 삶을 살자. 사세요. 한 번 더. 지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세요. 섬기는 삶은 섬기다 보면 져줄 수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양보할 수도 있고요. 섬기다 보면 우리가 좀 늦게 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섬기다 보면 발을 씻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발을 씻기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뒤처진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패배자 루저가 돼서 아웃사이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범죄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온유함일까요?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방종하는 것이 교회의 방법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 따라합니다. 1대1로.
1대1로 권면하세요. 1대1로. 당하지 말고, 우리 성도에게 싸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인생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지금 우리가 인정하세요? 삶이라는 전쟁을 사는 거예요. 져도 되고 이겨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한 거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행복과 풍요와 안식이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와요? 이겨야 오는 거예요. 이겨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는 삶 살지 마세요. 아픈 삶 살지 마세요. 아픔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난을 그냥 일상으로 받지 마세요. 가난할 수 있어? 여러분 자손도 그 사람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1대1로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시작. 만일 16절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리뭉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해야 될 도리들 확실하게 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세요. 적당히 주님께 걸치지 말고 예수님께 확실히 뿌리를 내리세요.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놀라운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여러분 전성기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2절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은 법정 용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딱 명확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증인 두세 사람을 여러분 증인을 세우고 확증하랍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뭐같이 만들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의 소속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꿔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을 사랑과 치유 회복으로 노력하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1대1로 권면하고 2대3으로 3대1, 2대1로 권면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징계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니 죄송해 더러워서 못 나오겠다. 뭐 교회가 뭐 이래. 나 교회 안 나가. 누가 뭐 갈 데가 없어?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절제와 온유의 법으로 향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서 징계했다? 뭐 다툼이 나서 징계한 게 아니라 평안할 때 방송에 나올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징계하지 않더라도 늘 거기에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서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 2절과 5절에 보면 짐을 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조금 달라요. 2절은 여러분 서로 지라. 5절은 각자 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다음 5절이에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은 서로 지래요. 5절은 각각 지래요. 여기서 짐은 뭘까요?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에요. 고민들, 고통들, 어려움들, 버거움들, 슬픔들. 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이거는
서로 지라는 것은 공동의 짐이에요. 우리가 공동으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짐. 형제들이 죄를 졌을 때 절대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볼 때 가장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이 자유의 복음, 자녀의 복음의 복음서인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지만 자유와 복음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낭비하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죄의 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져야 될 짐이에요. 따라하세요. 인생의 좌절과 시험. 형제들 가운데 누가 인생의 좌절과 시험을 맛볼 때 이건 함께 짐을 져야 돼요. 모른 척하는 거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이나 영적인 대적. 유혹과 이단들의 영적인 대적은 공동으로 대처해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각자의 짐이 있어요. 각자 져야 될 짐. 그것도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예요. 첫째, 한번 따라하세요. 개인의 신앙 고백.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개개인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각자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사들이요, 셀리더들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서로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개인의 사명. 이거는 각자 지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개인의 구원.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가 이 두 개의 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문제와 그의 짐에 대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상대를 돕는다. 그러나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으니 곧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부부간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짐을 져주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엔 부부간에도 서로의 짐을 못 져줘요. 저도 여러분의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결론이에요.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을 품고 복음으로 답하자. 오늘 종려주일 이 아침에 세상을 품고 복음으로 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인이라고 나를 멸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세상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나도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얘기예요. 인생은 플레임이에요. 인생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한 건지 아세요? 요즘 가수인 이찬혁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자기 자신을 플레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담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번 선포해요. 세상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플레임 해버리세요. 우리도 플레임 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인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모든 저주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쏙 빠졌어요. 부활하셨어요. 다 못 박아놓고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죽어라. 죽으면 죽을 수 없다. 제가 주보에 이 글을 실었다가 뺐어요. 왜? 이 글만 봤다가 목사님 우리를 죽으라 그러나? 죽으면 죽을 기가 없다 그러나? 그래서 뺐어요. 주보에 넣었다가 뺐는데 이거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한번 선포해요. 죽기 전에 죽으라. 죽으면 죽을 기회가 없다. 이거를 요거만 딱 잘라서 영상에 올리면 저는 굉장한 여러분 이상한 목사가 될 거예요 아마. 세상에 그렇게 프레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내 몸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 예수님의 채찍 맞음의 흔적이 있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인데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군대 가면 군인 나는 해골부대 무슨 부대 선봉부대 깃발부대 해가지고 여기다 표식 달죠. 표식이에요. 흔적이라는 뜻은 나는 십자가 군사야. 나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야.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괴롭게 하지 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죽었어. 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너희도 못 박혔어. 나 플레임 하지 마. 플레임을 리플레임 해버리세요. 안 돼도 되고 잘 돼도 되는 게 인생이 아니다.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영광 가렸다? 기쁨일까요? 기쁨이 아니죠. 괴로움이죠. 우리는 반대로 내가 안 돼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 우린 위로받을 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 가장 이슬람이 많은 국가예요. 수도가 자카르타예요. 자카르타에 여러분 시장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아훅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아훅이에요. 이 사람의 동영상을 봤는데 쿰란을 경전을 멸시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갔다 왔어요. 자카르타 의회의 강요들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는 건 말로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 시장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걸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장의 자리에 서서 고난받는 것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한 그 자리가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세운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간 것만도 참 잘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잘 산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몸이 아프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눈 뜨면 후회해요. 바로 예수 안의 즐거움 눈을 뜨나 감으나 영원히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너를 멸시해. 너희가 날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도 못 박아.
지금까지 온유가 뭐예요? 착한 걸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은 절제하는 삶이요 온유한 삶이란 말이에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온유해요? 실력을 키우시고 믿음의 실력을 키우세요. 믿음에.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사르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부활주일 4.27 한영원 전도축제 천국의 판을 깐 거예요. 우리가 신바람 나게 여러분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이 영이 임할지어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노래합니다. 아버지 다